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기독교인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일까요? 24분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길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조금일 줄 알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좀 과장된 통계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평균보다 많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보다 못하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도의 생활을 아예 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가요? 또는 밥 먹을 때조차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해보면 채 1분이 되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이 적어도 두 번이 있고요.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새벽에 조용한 곳에서 따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지요. 그 기도는 우리의 생활에 그만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막연하기만 알던 하나님, 내가 들어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게 되면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바로 이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의 권능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일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행동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즉 내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닥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얼마 안 돼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8절이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서 아시나요? 에서는 야곱의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야곱이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장자권을 탐내다가 결국 그걸 탈취하게 되죠. 그 뒤로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서로 경쟁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결국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계자가 되어 그 축복권을 계승하게 되지요. 그래서인지 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들을 멸하기 위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직업은 직업이라기보다 에서가 잘했던 것은 사냥이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이었어요. 자, 아말렉은 그의 후예인데 그런 피를 물려받았는지 이 아말렉 족속은 다른 민족을 약탈하면서 살았어요. 싸움에 능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그냥 왔겠어요? 잘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지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 아말렉이 침공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말렉이 어떻게 싸웠어요? 신사답게 이스라엘 정예군과 정면으로 대립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비열한 수를 쓰죠. 뒤에서 이스라엘 회중의 뒤에서 뒤처진 약한 사람들을 갖다 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목이 말라서 무리바 물가에서 크게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을 당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또 위기를 겪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의 침공에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아말렉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 민족들이 다 듣고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10가지의 권능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시고 또 어떻게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이 아말렉 사람들이 가장 저 남쪽에 살고 있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안 믿었던 겁니다. 만약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했더라면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선대했겠죠. 아니, 적어도 그냥 터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였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얼마 전까지 노예로 살았어요. 몇 달 전까지 노예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기를 들게 했을까요? 천만에요. 노예한테 무슨 무기를 줍니까? 말도 안 되죠. 이 사람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무술을 연마한 적도 없고 뭐 전술을 뭘 알았겠어요? 하나도 모르지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뒤에서부터 몰래 와가지고 제일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마 많은 희생이 치러졌을 겁니다. 자, 이때 모세가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아 출전하게 하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처음 등장하는데요. 아마 모세가 가까이 두고 그 일을 맡기던 보좌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언급하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만들었던 그 도구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시면 모세를 처음 보내실 때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이 막대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바로 앞에 바로와 대결을 벌일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대결합니다.
나일강을 막대기로 치니까 바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었죠. 또 땅을 치니까 거기에서 이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그 애굽 땅에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또 막대기를 드니까 또 메뚜기 떼가 동풍이 불어와서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에 재앙을 일으키지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모세는 막대기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있는 바로 앞에 이야기에서는 무리바 물가에서 바위를 막대기로 쳤을 때 그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나오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도록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모세는 그런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지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아서 나가서 싸우라고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우리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충고는 때때로 우리에게 들어맞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서두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죠. 안달하게 되죠. 그런 행동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한다는 것이 꼭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대로 행동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게 바로 기도하라는 거죠.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거 구하라는 것과 병행어구로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하는 것의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기도하면서 또 찾고 찾아보고 또 문을 두드려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이력서를 쓰고 회사의 문을 두드리면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집을 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과 집을 찾는 것은 세속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내 행동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뭐 배우자를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행동으로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앉아서 하는 것이 꼭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기도만 하는 신비주의자나 정적주의자가 되지 말고 또 기도하면서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또 여호수아를 보내서 나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싸우는 것과 함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 행동만 앞서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현장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받들어 전쟁터로 나갔어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여호수아도 참 대단하죠. 무기도 없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그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것도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집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좀 무기라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을 급하게 소집을 했어요.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 반면에 아말렉은 강한 군대라고 했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민수기의 발람의 예언을 보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라고 했어요. 와, 민족들의 으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나안 지역에서 아주 세력이 강한 그런 나라로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견하죠. 그랬을 때 거기에 아말렉 족속도 있었어요.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입니다. 자, 그 땅에 거하던 가나안 토착민들이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래서 막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막 쫄았죠. 한마디로.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요.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아말렉이 그 강력한 그 토착민들과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은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된 그런 사람들이었고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능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맞붙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었겠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게임이 안 되는 상대입니다.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였죠. 아말렉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에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올리자 이 연약한, 이 나약한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가 들어올린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고 있다가 팔이 피곤해져서 지팡이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듯이 또 압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지혜와 용맹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산꼭대기에서 드리는 그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단번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최초로 5분 동안 드는 동안 그냥 하나님 그냥 막 확 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쓸어버리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힘들게 이겼다가 졌다가 밀렸다가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아주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말렉을 단번에 이기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아니, 아예 여호수아의 군대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혼자서 아말렉을 멸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그냥 다 몰살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싸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고, 아무리 약한 군대라도 가서 싸워보라고 하셨고, 또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이기게도 하셨다가 지게도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의 지팡이가 올라갈 때만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성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절로 이루어지겠네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수고를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민족들이 다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뭐 하라 그래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희들은 그래도 기도해야 돼 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고 일방적으로 입에다가 쑥쑥 넣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구할 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러 기도하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모세가 피곤했기 때문에 지팡이를 계속 들지 못하지요. 그래서 종종 내려놓아야만 했고 그때마다 번번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쫓겨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절과 3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나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올려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마침내 쳐서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팔이 피곤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이고요, 힘든 노동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모세가 든 지팡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모세가 편하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게 돌을 갖다가 주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앉게 했고요. 그리고 양 옆에서 모세가 피곤한 팔을 이렇게 늘어뜨리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서서 잡아주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인 거 다 알고 계시죠? 훌은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또는 성경을 보면 성막을 디자인한 사람이 브살렐이라고 되어 있죠. 성막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디자인한 그런 놀라운 장인이 브살렐인데 그 브살렐의 할아버지가 또 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모세를 도와 함께 기도의 과업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모세의 팔은 날이 저물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전투가 이어졌다는 거죠. 엎치락 뒤치락 하던 그 전투가 마침내 모세의 팔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림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멸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모세 혼자서 가능했을까요? 모세 혼자서는 이스라엘을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이 함께 해줌으로 끝까지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릴 수 있었지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 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죠.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잘 해나가지 못하지요. 기도를 꾸준히 해보겠다라고 종종 결심하지만 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바쁘니까요, 그죠?
TV 볼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나와 함께 기도하는 동료가 있을 때 우리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저는 신학교에 가면 아침마다 조깅을 합니다. 훌륭하죠? 예. 요즘 영하 4도 5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뛰어요. 예. 저는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라 원래 이렇게 부지런히 운동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선배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운동 중독자인 최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를 꼭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아침 6시 반에 깨워서 그 추운데 나가서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이분은 운동을 안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예. 언짢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또 선배님이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저는 끌려 나갑니다. 그래도 하기가 싫지만 무척 하기가 싫지만 자기 전부터 내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지만 그래도 그 싫은 몸을 이끌고 또 추운데 나가서 일단 뛰기 시작하면 개운하고 또 승리감을 맛보게 되죠. 뭔가 하루를 잘 시작한 것 같고 건강관리를 내가 잘하고 있구나 느낌이 좋습니다. 뛰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느 날 이분도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기가 이렇게 아침마다 뛰게 되는 이유는 저 때문이래요. 나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나를 깨우기 위해서 자기가 꼭 일어나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지요. 기도가 좋은 거라는 거 다 알고 해야 되지 다 알고 있지만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게을러서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모이면 됩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기도지만 그래도 함께하면 또 보다 쉽게 또 보다 오래 꾸준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를 할 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여행을 갔더니 이 김파울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하고 동행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운전도 해주면서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정확히 몇 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딱 특정한 시간이 되니까 이 필리핀 현지 그 성도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켜놓고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제 매일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달째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김파울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김명순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에 그 교회에 그 로고스 교회에 어린이들이 매주 150명에서 200명이 모이고 있다고. 매일 모이고 있다고요? 네. 더 놀랍네요. 예. 그 교회가 별로 어른들만 모이고 성도들 전체가 아마 한 200명쯤 되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전도도 열심히 하시지만 드디어 이제 기도를 한 1년 정도 이렇게 집중해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기도의 권능이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요. 지금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마귀는 우리를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원하지 않았지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전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권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원래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했던 가나안 토착민들의 이름 목록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에돔 족속과 에서의 후예들과 그 다음에 모압, 롯의 후예들인 모압과 암몬은 남겨두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사실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그 가나안의 악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하셨는데 아말렉이 거기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도 이제는 진멸하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왜 그래요?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코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로 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바로와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면서 막 유아 살해를 했었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지금 또 누가?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진멸하려고 하는 거지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천하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없게 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다고 하셨으니 그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깃발은 전쟁할 때 그 군대의 이름과 그것을 상징하는 문양을 새겨넣은 그런 기호나 표를 말하지요. 나중에는 깃발 이제 헝겊으로 하게 되었지만 이 시대는 아직은 뭐 헝겊이 아닐 수도 있고요. 뭔가 이스라엘 그 군대를 상징하는 그 기호입니다. 이 깃발에 따라서 군대가 움직이죠. 자, 이날 전투에서 모세가 들어올렸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여호와의 임재와 권능을 불러오는 기호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바로 그 사실을 기념하는 제단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깃발, 곧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명심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라는 말은 조금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요. 새 번역을 보면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원수와 싸울 때 나의 깃발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기호대로 우리는 나아가고 또 싸우라 하실 때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주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센터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죠. 성경에서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 어둠의 세력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정사와 권세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반대하며 기회 안 되면 무너뜨리려고 열심을 내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사람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무기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온몸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 이 싸움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로 미혹하고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가치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지난주에 김명순 목사님이 기독교인이 500만인데 이단이 몇 명이라고요? 200만이라고 하셨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얼마나 기막힌 현실입니까? 기독교인 중에 이단이 200만이래. 이단뿐입니까? 여러분, 불신자와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모두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들어야 할 승리의 깃발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이지요. 그런데 마귀가 그 율법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의 본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세력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노예가 된 백성들을 풀어주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지불하셨죠. 그리고 이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죽음의 권세를 부활로 말미암아 깨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의 노예였던 이 백성들을 이제는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처럼 원수의 세력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무력화하셨다고 했는데 벌거벗기셨다는 겁니다. 적군의 그런 장군들과 왕들과 귀족들의 그런 값진 옷을 벌거벗기고 개선 장군이 원수의 그 장수들을 이렇게 끌고 목에 사슬을 끌고 오듯이 성도들 앞에 이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다 무너졌음을 공개하고 계신 겁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다 구경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거든요.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 강력한 우리 주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신 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기도의 권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 원리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한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또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지요. 또 전쟁의 승패는 그러나 기도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또 혼자 기도하는 것은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승리를 누릴 수 있다고 했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의식하며 기도할 때 승리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수고를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것을 바라기보다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혼자서는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둠의 세력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꿈을 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